여기 있는 말씀은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은 하여튼 참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여도 그 성질 그것이 참 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막 처음 들어가서 처음 접했던 말씀이 성령과 기질이라는 공부를 하는데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도 그 기질이 변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러니까 그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그 본성이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도 참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은 참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요한은 사랑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고, 또 그가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복음 이런 걸 쓰면서 보면은 사랑을 굉장히 외치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잘 아는데 실천이 참 안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나이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그 기득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예수님의 제자고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이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줄곧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요한은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잘했죠?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을 때에도 아주 자기는 크게 잘한 것냐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었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본성이 아주 다혈질이라는 얘기죠. 베드로는. 그런데 베드로는 워낙에 다혈질이니까 욱하는 마음에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냥 칼을 빼서 내리쳤는데 다행히 말구의 귀가 잘려나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그것은 우리들이나 하는 사역이지, 어디서 듣도 못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귀신이 나간다니까. 막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렬한 사랑의 사도다라고는 사람이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하지 말라고 해버렸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자기 깐에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고 그것이 아주 대단히 잘하는 것냥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반대를 안 하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뭐라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참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의 원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판. 이게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죠. 아무리 어쩌고 해도 그 원판은 안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분이 고아원의 원장이라는데 굉장히 못생겼대요. 아주. 그러니까 참 컴프레스에 걸려 있어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원생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거울을 딱 보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거울을 보는 순간에 그분이 자기의 얼굴을 보고는 아연질색을 하는 겁니다. 아주 얼마나 못생겼던지 본인이 보기에 그냥 넉다운 할 정도로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기절초풍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원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버락 지르면서 막 킥킥거리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얼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막 기가 막혀서 아연질색을 하고 있는 그 장본인의 모습을 이 원생들이 보고는 막 재밌어가지고 막 킥거리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호통을 치면서 조용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원생 중에 좀 똑똑하다 싶은 아이가 원장님에게 원장님은 어쩌다가 한번 거울을 보고 그 야단을 치고 큰 난리를 피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들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됩니까? 아, 머리가 좋으시네. 이 정도에서 이해가 되면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원장 선생님 나쁘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막힙니다. 예? 어쩌다가 거울 한번 봐놓고 그 난리를 피는데 우리는 그 얼굴을 매일매일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쟤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 좀 해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원판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성형을 해서 미용 수술을 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없으니까 나름대로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이라는 사람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아니 참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보아너게라고 한다니까. 우리의 아들이래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라는 천둥벼락을 칠 만큼 막 화가 막 이렇게 폭발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이 요한은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 우리가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랑을 막 강조하고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의외로 그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라니까요. 우리도 참 예수를 열심히 믿잖아요. 기도도 참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여튼 천사 같은데 또 어쩌다가 보면은 왜 저렇게도 안 변할까? 왜 저렇게도 안 변할까? 참 변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변해요. 변한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팩하고 어쩔 때는 욱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굉장히 하여튼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바울도 하여튼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한번 뭔 일을 시작했다면은 끝을 봐버리는 사람. 아주 굉장히 열심히 득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땅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때리고 난리를 친 사람이에요. 막 화가 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원래가 그런 화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눈을 멀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전도자로 나갑니다. 전도자. 그런데 사실은 전도자로 나가기 전에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1차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라 보니까 이게 쉽지 않죠. 진짜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래도 열심히 하여튼 성심성의껏 하는데 이 조카 마가는 하다가 아이고 나 못 얻었어고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던 사람이 빠져나가면 힘이 빠져버리잖아요. 힘이 빠져버려. 그래가지고는 낙심천만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가요. 2차 전도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바나바가 저번에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가버렸던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도 좀 봐주고 용서해주고 어리니까 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서 쓰자. 그런데 바울은 성질이 아주 그런 사람이요. 한번 아니다 그러면 천하 없어요. 천하 없어. 좀 유두리가 있어야 되고 조금 고집도 꺾을 줄도 알고 조금 배려도 알고 이해도 알고 또 용납도 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또 그러면 어쩌려고요. 그때도 얼마나 힘이 팔려서 내가 힘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요.
그래 싸워버립니다. 바나바하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스승이나 다름이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절대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었어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맞지를 않으니까 싸워버리고 헤어져 버립니다. 그냥 나 당신하고 안 가. 당신하고 못 가겠어. 도저히 수가 틀리고 마음이 안 맞아서 어떻게 하겠냐고 그로 때려쳐 버립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가긴 합니다.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참 이게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그 뭐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나라 임하시면 우리 아들 둘 그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어머니가 당신 나라 임하면 우리 아들 둘을 한 명은 우정승 하나는 좌정승 하나는 오른팔 하나는 왼팔로 세워서 우리 아들들을 출세 좀 시키려고 치맛바람을 날렸던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머니의 열심이겠냐 그 말이죠. 이 요한이 야망이 있으니까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남들이 해보지도 않는 일, 남들은 생각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는 일을 어머니를 부추겨 가지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게 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가만히 봐보면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닙니다. 애지당초 그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잘하면 박수 쳐주고 누가 잘하면 격려해주고 누가 잘하면 축하해주고 누가 잘하면 막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걸 못 봐요. 도태를 시켜버려요. 그를 그냥 멸시를 해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의 일을 방해하게 하고 그르치게 만들어. 이게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얘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람, 정말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은지도 잘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하여튼 자기 앞에서 얼쩡얼쩡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 사실은 나를 위하는 일인데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게 다 나를 도와주기 위한 일인데 이 요한은 자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깊이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해버렸어. 그랬는데 또 그것을 또 예수님에게 가지고 자랑스럽게 예수님 잘했죠 제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이 없는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자기만의 어떤 그 굴레 속에서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면은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그러면 됐다냐 반대하지 아니하는 사람 너희를 반대하고 곡하고 핍박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너를 협력하는 사람이고 너를 조력해 주는 사람이고 너의 도우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금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어쩌게 하면은 배척을 시키지 말고 같이 합시다. 같이 함께 합시다. 아 이거 잘하네.
그래서 같이 발을 맞춰서 가는 게 좋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기 어디서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반대만 안 한다면은 협력하는 사람이고 조력하는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여기서 대전을 거쳐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양동을 가려면 운암동을 거쳐서 가야 하듯이, 하여튼 거기를 거치지 않고 가면은 굉장히 돌아가고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려면은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이스라엘이 두 동강이 딱 나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해서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이 딱 38선이 가로막혀서 남북이 딱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딱 나누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유대는 그래도 전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래서 더러 훌륭하고 좋은 왕들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죠. 그만큼 타락하고 그만큼 죄악과 더불어서 그냥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 그런데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전쟁을 해서 패하게 되니까 아수르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나라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민족의 전통성을 말살시켜버리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을 그냥 섞어버린단 말이에요. 잡동상이들하고.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깨져버린 겁니다. 유대민족, 그러면 그 혈통이 아주 유대인 하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똑같은 유대인인데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그 아수르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을 아주 혼합 종교,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제일 먼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만 해도 백이민족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살았잖아요. 자랑스러운 백이민족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백이민족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제 순수 혈통이 깨져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수 혈통, 절대신앙, 절대믿음, 유일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오만 잡신을 섬기고 막 난리가 돼버리니까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돼지로 취급해버린다니까요. 아주 부정하고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해버립니다. 상종을.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이요. 아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꼴을 못 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을 때에 우물가에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이 맞소? 아니면 이 이스라엘의 그 있는 땅에서 하는 것이 맞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해야, 이스라엘에 가서 해야 됩니까? 유대에 가서 해야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인들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자기의 땅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아니잖아요. 원수의 나라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자기를 멸시하고 인정치 않는 사람들은 꼴보기 싫어한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어디여도 상관은 없지만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진짜요 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로 이 사람들이 아주 혁명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서로 반복에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은요 안 밟아요. 부정하고 더럽다 그래서 뺑 돌아갔으면 돌아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요? 똑같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냥 사자를 보냈다가죠 사마리아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여기를 좀 가야 쓰겠으니까 길을 좀 내주라 그러니까 뭔 소리 이러는 거예요. 그냥 말도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아주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한다니까요. 서로 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짜로 어렵고 힘든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또 이 유대인들은 또 어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됐다고 하잖아요. 아주 멀쩡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가. 또 레인이 지나가는데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아주 유대인이라면 학을 띠고 상정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를 섬겨주고 살펴줬다 그러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뭐 유대인이라고 어쩌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어쩌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누구여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유대인이 드린다고 해서 받으시고 사마리아 사람이 드린다고 해서 안 받아주고 이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 얘기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는 얼마나 또 분이 나고 화가 나요. 즉 개되지만 또 못한 것들이, 우리들이 지나가면 길을 내주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지 틀어막고 못 가게 한다고, 이런
아주 막 개복금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도 배려가 없고 이해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사도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54절에 봐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세상에 자기 말을 좀 안 들어준다고, 자기들의 가는 길을 안 열어준다고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하느님 하늘에서 불을 때려가지고 저것들 전부 다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요.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참 예수 믿으면 변할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잘 믿어도 원판의 불변 참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면으로, 나쁜 면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면으로.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을 무렵에 와가지고는 정신을 차려요.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좀 불러달라 그래요. 자기가 굉장히 미워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어요. 아주 생각지도 싫어요. 생각지도 싫어. 보고 싶기도 않고 꼴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사람이 변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가를 데려오게 되고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아하게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 성질머리를.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제자도 아닌 것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지도 않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해가지고 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 잘했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놈아 그러면 된다냐. 너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를 다 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용납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함께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을 반대하고 우리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들이 하는 일을 못하게 막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우리들의 협력하고 조력해 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갔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3년 반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아주 고된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 말입니다. 성경 공부 말입니다. 예배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변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됩니다. 더 많이.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니까,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혈질이고 그렇게 화가 많고 그렇게 욕심꾸리였던 사람도 결국에는 변화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주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도 어떤 상황을 보면은 자기의 이기심이 발동이 되고 자기의 욕심이 발동이 되고 막 자기의 그런 어떤 다혈질이 그냥 튀어나와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본인이 너무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도 남들은 나를 몰라도 나 자신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죠.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김육두 목사님이 성령 받고 예전에는 뭐 개차반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깡패 대목이 아주 개가천선을 해요. 그런데 어떤 술주정꾼이 이렇게 이제 길을 이렇게 같이 가다가 이제 김도 목사님 좀 바빴던가 봐요. 그래서 그냥 좀 가파른 오르막길을 냅다 그냥 앞서 가버립니다. 같이 이렇게 가다가. 근데 이 사람은 술을 먹으니까 뭐 횡설수설하면서 그냥 어떻게 가요. 그런데 김익동 목사님이 앞에 딱 치고 나가니까 금방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막 찍어가지고 뭐 김익동 목사를 막 개패듯이 패버립니다. 막 주워 패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평양에서 김익두 그러면은 어린 애기도 울다가 울음을 굴 정도였다 그래요. 그만큼 하여튼 이 이름을 날렸어요. 깡패로. 하여튼 애기들도 김익두 오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다간 말이에요. 울던 애기도 뚝 끊쳤다니까 울음을.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을 받고 나서 목사가 돼요. 그런데 그 깡패가 이 김익두 목사를 몰라보고 막 개패듯이 팬다니까요. 죽을 만큼 두드려 패요. 예전 같았으면 그건 한 줌에 날아가 버리죠. 그냥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수모를 다 당하고 그 욕을 다 먹고 그 매를 다 맞으면서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성령은 내가 받았는데 구원은 네가 받았다 그랬다 그래요. 자, 예전 같아서는 뼈도 못 치래요. 뼈도 못 치래.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